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마치 미숙아로 태어난 교회. 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요즘같이 좋은 시대 같으면 뭐 병원에 인큐베이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뭘 막 꽂아놓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호흡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미숙아 같아요. 정말 잠깐의 시간들이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주 안식일이 3번 이제 지나간 거예요. 한 3주 동안에 그곳에서 가르친 겁니다. 겨우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는데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여기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곳이에요. 아주 우상숭배를 왜 하냐면요. 육체하고 맞으니까. 여기는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거의 쾌락과 함께 가거든요. 쾌락과. 육체의 쾌락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석주간의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교회로 안정화되고 또 성장해 나갔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핍박이 또 너무 심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오죽 심했으면 도망을 갔어요. 네, 깡패들이 건달들이 막 다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로 갔다가 나중에는 아덴으로 갔잖아요. 아테네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와갖고 막 죽이려고. 아주 진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 자라줬다라는 거. 네? 정말 온전히 성장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또 세워졌다라는 게 이게 너무 바울도 신기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3주라는 짧은 기간에 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그들을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네, 그만큼 정말 어려웠던 때가 이곳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의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던 이 기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데살로니가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하면 핍박 심하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야라는 걸 그걸 붙든 거예요. 우리 뭐 재림의 신앙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뭐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자꾸 넘어지고 우리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또 우리 뭐 스스로 이제 자가격리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네, 요즘 참 신앙이 스스로 무너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면 재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보다도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외로운 것이 더 힘든 거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겠고 그죠? 내가 지금 쪼들려서 물질에 쪼들려갖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림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뭐예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니까 어떤 그런 핍박도 다 이기며 가는 거예요. 너무 또 심해서 어떤 친구들은 일도 안 하고 계속 성전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걱정돼서 한 얘기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오죽 심하며. 그만큼 이들에게 재림의 신앙이 모든 걸 다 견디고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네, 사랑이 필요해요. 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세상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로 아무리 갖다가 나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그렇죠?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보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어떻게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보살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그게 있었어요. 돌봄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은 지 겨우 한 3주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덕이란 자체가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거든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세워서 올리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세워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3절에 있는 우리가 맨날 많이 이렇게 대했던 말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죠?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또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내세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나이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으실 것이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병이 걸려도 괜찮고요. 네? 절망할 막 어디 막 모든 게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끝이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믿음이 없으면 항상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항상 어디서든 그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망하는데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 영혼이 망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망하는데 모든 게 하나도 없어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그랬죠. 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보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건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3절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잊혀진 거죠. 잊혀진 거.
그죠? 사랑하지 않는 건 잊혀진 거거든요.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플 만큼 막, 정말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꼭 기억인데,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잠깐 3주 동안에 바울이 보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곳에,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핍박을 다 이길 만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는 게 능력이고 끊임없이 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한 봄은 그래요. 며칠을 못 가요. 며칠을. 작심삼일이 아니라 며칠 못 가요. 진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영성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추나추동 1년은 다 겪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년을 다 겪고 나서 결혼을 하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된다고. 적어도 겨우 막 한 2달 만나고 콩깍 씌었고 그리고 결혼한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사랑할 사람인지 또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겪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실력이고 끊임없이 하는 게 영성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죠. 기억하는 거. 첫 번째. 저는 그래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또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 왜? 이름도 모르면 목사가 아니죠. 이름도 모르면 싹군이에요. 싹군. 이름이라도 알아야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름이라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뭐 각 기관장님도 있고 부역자님들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다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자기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기도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잔 로엘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갈등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제일 문제 아들이 제일 많은 학교에 교사로 들어갔어요. 제일 문제 아들만 모여있는 학교에 교사로 들어가서 첫날 수업을 하는데 뭐냐면 종이를 다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이름을 쓰고 뭐 너희들의 그 잠깐 프로필 같은 걸 이렇게 남겨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름을 쓰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봐서 그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다 외워버린 거예요. 종이를 걷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보겠다. 그 아이들이 뭐냐면 시험이라고요? 이제 들어왔는데 선생님 이제 들어와 첫 수업하는데 무슨 시험이냐고 막 굴퉁굴퉁거리네. 너희들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시험이야. 너희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얼굴과 다 매치시켜서 외울 테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얼굴과 이름이 매치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조건 다 F를 줄게.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때 한 영혼 한 영혼 다 이름을 외워가면서 이름을 말하면서 이제 지적하면서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그 아이들은 꼴통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야 라고. 네, 그죠?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가짜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13명이 있어도요, 13명의 자녀들을 번호로 부르는 부모는 없어요. 네. 1번, 2번, 3번, 4번 누가 이렇게 불러요? 그렇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일식이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다 각자의 이름을. 왜? 그렇게 아프게 배 아파서 났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름이 다 주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다 아신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근심스러운 게 태빈이가 요즘 안 보여서 며칠째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근심이 좀 되긴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애도 또 부모님이 여기 없으니까 또 신앙생활이 또 어려워지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또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안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뭐요? 휘장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휘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라는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렇죠?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언약궤인데, 법궤인데 거기에 뭐냐면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룹이 덮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또 시은좌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시은좌가 은혜를 시는 베풀 시자거든요. 베푸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속죄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뚜껑에다가 확 뿌려요. 그러면 피가 흥건하게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죠? 그 지성소가 10큐빗 보면 약 한 5m 정도 되거든요. 양쪽으로 정사각형 5m 되고 그 정사각형이 2개짜리가 있는 게 이 성소예요. 성소. 휘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 뭐가 있냐면요. 떡상이 있고 또 옆에는 또 등잔이 있고 등잔을 샤카드라고 그러죠. 샤카드라는 건 뭐냐면 살구나무 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모르니까 그게 뭔 꽃인지 잘 모르니까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살구나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꽃. 아몬드꽃이요. 정말 벚꽃만큼 막 화려하게 나무를 피는데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몬드꽃인데 그게 이렇게 등잔의 잔 밑에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7개의 등잔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고 그렇죠? 또 휘장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다 쭉 찢어졌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께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다 임피테이션 하셔서 전가하셔서 우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의를 입혀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임재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뿐이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뭐 금은보화가 잔뜩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막 성취되고 거기는 하나님이 지니처럼 막 활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처럼. 아니요. 천국이 천국 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 집이 왜 가정이 왜 가정이에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건물만 있으면 아무리 구정문과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그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아빠가 있어서. 그죠? 우리는 그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12지파를 세 개 해서 예? 동서남북으로 나눠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셨잖아요. 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육체로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갈라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냐, 향단이 있다고 그랬지. 향단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인가 보면 그 천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그 금양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면 그걸 다 받아다가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향단이라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요? 말씀이 주어지면, 지성소 안에서의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 응답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된 연합된 임재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뭐가 있어요? 떡상이. 할렐루야. 떡상이 6개 떡상이 12개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떡이 있다는 거예요. 떡이, 떡상에 떡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등잔이 있잖아요. 밝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시켜 주고 밝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는 또 번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다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면 그와 같은 만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정말 복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또 그 성전의 모형, 이제 성전이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뭐예요? 기도할 수가 있지요. 영혼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저 영혼이 바울과 같이 일할 것이고
바울처럼 일할 것이고 베드로처럼 일할 것이고 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또 놓고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미래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시몬이라는 거. 넌 조약돌이야? 넌 짱돌이야? 그랬는데 너는 네 이름이 짱돌이구나. 조약돌이구나. 그런데 너는 장차 개바야. 그런 거예요. 뭐예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은 조약돌 같고 짱돌 같지만 그러나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 영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만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 현재의 모습 보고 만족하지 않죠. 항상 미래에 하나님께서 변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사랑은 그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감사해요? 그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찬과 격려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키우던 개가 있는데 나갔다 오더니 신문을 물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저기 메이람에 신문을 넣어놓고 하나 보죠. 밖에 신문을 물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잘했다고 막 어떻게 우리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막 너무 이쁘다고 막 칭찬하고 이게 선물을 먹을 걸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막 신문을 동네 걸 다 물어다 갖다 놨대. 네. 그잖아요. 그런 칭찬 하나만 막 들어도요. 그런 격려만 받아도 사람이 개도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힘을 내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자신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으로 키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키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 뭐예요? 상대방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교회는 바울을 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그죠? 예. 나를 본받은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심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본받지만 또 누구예요? 우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모델을 삼아서 본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원리. 바울이 말씀을 원리를 따라 쫓아가니까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아글방어한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대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대요.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와 같이 남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결박된 거 이거 풀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놓고 변명한 게 아니에요. 저 일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본으로 삼았던 게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고,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가겠다라는 거. 이 믿음을 가진 게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운 그 환경을 뭐 바꿔달라고 그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들은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가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본받을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보면 환난도 현실이잖아요. 기쁨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도를 받아. 6절에 보면 중앙에 보면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네. 이들은 그냥 이 말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웰컴했다는 거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과 말씀을, 그렇죠? 성령과 말씀을 5절에 보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개만 해도 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요 막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일하실 때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영접하는 믿음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선하고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상황의 대처로 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다 저주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저주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호의를 베풀었지만 형들이 잡아다가 그 구덩이에다 집어 던진 거 얼마나 저주예요. 그를 또 다시 끄집어내다가 아랍의 상인한테 판 게 또 얼마나 저주예요. 그가 무슨 노예로 팔려간 게 얼마나 또 저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했는데 안 받아줬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고 믿음을 지켰는데 나를 갖다 감옥에 놓으니까 얼마나 또 저주예요. 또 나를 꺼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억도 못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자꾸 저주냐고요. 다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은 다 저주예요. 저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뭐예요? 다 복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야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정말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서구자라 그런 애타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수가처럼 태어났어도 정말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